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의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방인으로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여행 때 바울은 참 이렇게 자기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마다 이야기하기를 굉장하게 뭔가 눈병이 심각하게 안질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한 빛들이 막 쬐다 보니까 눈이 심각한 어떤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심한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때 병자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기 있는 손수거 보면 귀신이 떠나, 자기는 정작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안질이나 간질을 고치질 못하니까 참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3번이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하다가 뭔가 그곳 가운데서 뭔가 병원을 개업했던 의사 누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병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줬고 뭔가 어떤 면에서 잘 치료를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누가에게 전도를 했고, 그때부터 이 누가가 전도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마치 한은주 의사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뭔가 이 누가가 따라갔다라는 흔적, 누가라는 이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누가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어디 야외를 갖다 칩시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저 입장에서는 우리입니다. 반대로 제가 빠지고 여러분들만 갔다면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없고 그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는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아 여행 때부터 우리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 직전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오직 누구만 나와 함께 있냐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성품은 뭐냐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어디에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생명을 나는 이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고발로 말미암아 그는 가이사라라는 감옥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가이사라가 이쪽이거든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갇혀 있게 되는데, 갇혀 있게 되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그는 친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감옥에 계속적으로 뭔가 사도 바울을 돕기도 돕고 하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시여, 바울 선생님, 저는 갈릴리도 가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도 가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가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갈릴리도 가보지 못했는데 바울 선생님, 가이사랴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과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곳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들 다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어머니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나사렛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고 직접 사역하신 장소들을 꼼꼼히 돌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다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그의 마음에 축적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2년간의 가이사라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금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는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바울은 나갈 수는 없고 바울의 집 앞에 늘 지키는 뭔가 군사들이 있고 그렇지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제자들도 찾아오고 이때 찾아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마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전도여행을 통해서 체험했던 성령님, 그리고 성지순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또한 나사렛,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돌면서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잠깐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1장 1절에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이 뭐죠?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루어진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팩트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성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팩트라고 이렇게 1장 1절부터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죠? 모든 것들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는 뭐냐면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부터 뭔가 근원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세히 리서치를 했다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갈릴리 사역에서 갈릴리 땅을 밟아보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가보고 그리고 모든 지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조사를 했고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만났고 천사들을 만났는지 천사들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뭐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데 누가복음은요 굉장하게 순서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순서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합니까? 누구에게 기록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 누가복음을 쫙 펼쳐놓고요 사도행전을 한 번만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오늘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요 2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3절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봐요. 아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데오빌로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또 1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또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뭐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딱 나눠가지고 두 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봐요. 1절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뭡니까?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는 뒤편에 직함이 뭐라고 붙습니까? 데오빌로 뭐요? 각하라고 붙습니다. 각하. 여러분 각하라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총독입니다. 총독. 여러분 빌라도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총독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데오빌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신약 전체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뜻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데오스 앤드 필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목사님, 데오빌로가 실명입니까? 가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가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당시는 60년대 중반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명호 목사님 이러면은 실명이 딱 거론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복음이 벌써 각하라고 불리는 상류 계층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유가 뭡니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지만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확실하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찾아보니까요, 비틀거리지 않게 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다, 실족하지 않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데오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누가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듣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모든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고 듣고 믿고 있는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 가면 메머틴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그곳이 마지막 순교의 장소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누가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며 사역을 했던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교회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마지막 자신의 일생을 마쳤던 걸로 나오고, 여러분,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 사랑하는 누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이름의 뜻대로 뭐냐면 빛나다. 여러분, 혹시나 장로님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형광등이 나오기 전에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백열 전구를 사오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가가지고 120 룩스를 사온나, 120을 사온나, 60을 사온나, 밝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룩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룩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누가라는 말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뭐냐면 누가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자라나신 곳, 그리고 사역했던 곳들을 성지순례를 직접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서 묻고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이 복음을 우리 부모에게 들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에게 들었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누가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듣고 경험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하고 조사하는 누가의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은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조사해라, 공부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뭔가 생소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지만이 제대로 알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믿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작업을 통해서만이 나도 견고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데오빌로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가가 되어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희미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책을 사서 읽으시고 주석을 참조하십시오. 목사님,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다 그냥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돌리면 목회자가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나 이런 설교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들이 한계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이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다닙니다.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을 보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땔감 정도로만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을 구원에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목자들 이런 존재들을 아주 하찮게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 창기들, 여인, 과부, 아이들, 목자들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듣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한 명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또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에 칭찬하셨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에 칭찬하셨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다는 것들을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강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강도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 형틀은 뭐냐면 그러니까 막 행악자 중에 최고 행악자들 악랄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을 받더라. 어떤 악행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는 순간 10초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한 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경고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누가가 되어서 오늘날의 데오빌러와 같은 사람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